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13일자 본문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의도와 의미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생이면서 또 주인 주님으로서 먼저 섬겨 주었으니 제자들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종은 더 잘 섬겨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주인 그리고 스승이라고 여기지 않고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먼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말이 사실인지를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제자겠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도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아이들 어렸을 때 목욕시키는 것도 이게 진땀 빼는 일이에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12명의 발을 또 그것도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또 일일이 쭈그리고 앉아서 물을 떠다가 씻는다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 후에 자신이 이렇게 행한 이유와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목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자신을 두고 선생님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하셨어요. 그러하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선생이기도 하다라고 인정한 거죠. 자신이 주인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제자들, 종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으니까 제자들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옳다고까지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옳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이 옳다라는 개념이 뭐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느슨한 개념이 아니고,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은 옳고 그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취향, 뭐 선택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 그럼 안 하면,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그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옳다 그르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라는 건 이건 은유예요. 상징이고요. 단순한 섬김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도 다를 수 있고 섬김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느 하나가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으로 섬기는 게 진짜 섬기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다른 것도 섬기는 것도, 물질로 섬기는 뭐 없을 때는 정말 물질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답답하고 알지 못했는데 그걸 알려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런 것도 대단한 섬김이에요. 그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이것도 굉장한 섬김입니다. 물론 원초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진짜 이건 대단한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진짜 섬겨주는 거예요. 부축해주고 업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진짜 섬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인 요양사 하시는 분들 진짜 그냥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거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껴져요. 그걸 자기들이 부모 자식들도 못하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몸으로 섬기는 것,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자기 몸으로 섬긴다는 얘기인데, 전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노인 요양사야 자기 직업이고 돈 받고 하는 거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야말로 진짜 찐사랑, 진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만큼 발을 만지고 내어줄 만한, 누가 내 발을 저 그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내 발 씻겨준다 그러면 여러분 씻겨줘 이렇게 하겠어요? 저 되게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베드로랑 다른 차원이고 부끄러워. 일단은 그런 게 싫어. 그 되게 어색하고 이상해요. 저는 그럴 것 같지만 참 이 발을 내어준다, 자기의 발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친밀한 관계의 증거 아닙니까? 그만큼 친밀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의 뭐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것을 상대방의 허물을 씻겨주고 허물을 덮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발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씻겨주고 뭐 이렇게 섬기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발은 바닥과 또 그때는 신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부위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손으로 자기 발을 만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뭐 발 다 씻으시잖아요, 그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발을 다 양말을 벗고 비누칠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으시잖아요, 그죠? 씻으시죠? 다 씻잖아요. 그래서 나는 쪼물락쪼물락 거리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오늘 빨빨빨 거리고 돌아다니느라고 애썼다, 막 그러면서 막 나를 얘기를 해요. 애썼다고 막 그러면서 잘 정성껏 씻긴단 말이에요. 한번 나한테 내가 수고했단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기 발도 그거 참 쉽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건 이거야말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긴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일방적이지 않고 이치어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만 씻겨줬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제 본문이죠. 베드로하고 뭔 얘기했죠?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상관없다. 그럼 다 씻겨주세요. 온몸이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은 발밖에 씻을 거 없다. 이게 누가 그럼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 온몸도 예수님이 씻겨줬다는 거예요. 씻겨줬지만 여전히 살면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도 또 씻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신도 씻겨주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존재를 바꿔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준 것도 주님의 은혜, 우리가 잘못하고 사는 것을 회개할 때마다 또 용서해 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 그렇게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온몸 씻기라 그러디? 이런 얘기 하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네가 발을 씻겨주는 거, 네가 상대방의 온몸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온몸을 네가 씻길 수도 없어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구세주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면 누구를 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라고.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냄새나는 부분, 가장 허물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이게 바로 저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보여야 할, 살아가야 할 태도, 첫 번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16절에 18절. 주님의 의도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님의 의도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알려줘요. 오늘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당연하죠.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서 주인과 종이고,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그런 둘의 관계죠. 그런데도 그런 분이 제자이자 종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세상은 이들의 전에는, 예수님 전에는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살죠? 우리도 보면은 원시 시대부터 뭐 쭉 해가지고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정글의 법칙 느낌 알죠? 센 놈이 잡아먹고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 쪽, 약한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약한 모습이죠. 남자들의 로망들 말이에요. 왜 세단을 타려고? 우리나라 사람 세단 엄청 좋아해. 외국 사람들 세단 안 좋아해요. 세단은 택시나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가정용차는 전부 다 SUV예요. 사람 국민성마다 다른데 미국 사람들은 그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커다란 그런 거 힘좀, 미국 기름값이 싸서 그런가. 일본 사람 조그만한 미니차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뭐죠? 세단에서 SUV로 넘어가는데, 옛날에 세단 성공의 상징, 그랜저 타는 거 뭐 이런 거가 상징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어디서 그게 티가 나냐면,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 호텔 가면은 문을 티코는 안 열어줘. 모닝은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줘. 적어도 세단을 열어준다고, 세단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성공하고 말지, 좋은 차 타고 말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받는 거니까. 돈 있는 사람이 말이지, 어디 가서 뭐 서빙 받고 뭐 그렇게 하고 다 뭐 팁도 주고 그러면 서빙 받고, 이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원칙은 뭐예요? 있는 자, 높은 자, 강한 자가 섬김을 받고, 약한 자, 모자란 자는 섬기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그 법칙을, 세상의 법칙을 하늘의 법칙으로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하늘의 법칙을 마치 이렇게 세우는 걸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 같은 지금 쇼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자신은 뭐 하기 위했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뭐 하러 왔다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자신처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아니라 으뜸이고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실제로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세상과 정반대죠. 어떻게 해야 진짜 복이 임하는지를 세상은 몰라요. 근데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어떤 게 성공한 사람이고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가정교회 하면서 정말로 많이 배우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장착이 된 것이 뭐냐면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게 남이 잘 되도록 하는 것, 남이 잘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코 약하거나 낮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자가 하는 게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자가 하는 자가 바로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그랬잖아요. 저 휴스턴 서울 이번에 연수 가지만 거기서 그 목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다국적 기업인데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전해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CFO, CEO는 들어봐서 CFO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 총괄 부회장이 뭐 하는 거냐면은 전 세계 여러 자기 회사에 그 지부가 형성되고 지점이 형성되고 거기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너무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그 CFO가 뭐 하냐면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그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총력을 다해서 도와준다는 개념이 단순히 뭐 물질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의 인맥을 연결시켜가지고 도와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도나 뭐 법규나 이런 것들을 붙여주고 알려주고 하여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걸 알려주고 어쨌든 그 사람이 거기 딱 파견됐을 때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다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것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임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왜 그런 일을 해요? 남 잘 되는 게 나 배 아프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 아니,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 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구나라고 내가 느꼈던 대목이 그 대목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감동이 됐어요. 왜 저렇게 하지?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게 진짜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으뜸이 되고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거였어요. 오늘 그 근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주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까지 내려가기,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도 남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보태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나중에 보세요. 요즘 말씀 내가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제가 옛날에 비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뭐가 남는 거지? 뭐가 잘 사는 걸까? 다 어떤 일을 했다는 거는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이 뭘 기억을 하냐면은 나한테 잘해준 거 기억을 해요. 사람 희한해요. 그래요.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게 뭐 어떡할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한테 뭔가 도와주고 자기에게 해줬던 그 작은 친절들, 큰 친절, 작은 친절들, 뭐 이런 배려들, 섬김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물질을 써야 되고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되고 거기에 몸을 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깨닫습니다. 그게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저에게 뭔가 요청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 필요를 채워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떠오르고 뭐 하면 망설이지 말고 뒤늦게 후회하면 끝난다니까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아낌없이 물질도 가만 보면은 영원히 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그냥 먹고 살면 감사한 줄 알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타이밍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내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자체가 상대방은 되게 고마워 그러는데, 아니요, 제가 더 기쁘고 스스로가 만족한다는 표현이 뭐한지만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하늘의 보화를 쌓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 그럴까? 그런 삶이 행복하더라 이 말이죠. 이거를 왜 좀 진작에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맨날 후회한다고 그러더만, 난 후회하지, 적어도 후회는 좀 적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마지막엔 정신 차리고 이제 더 잘 살아야지. 이런 각오를 또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다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처럼 닮아가서 남을 섬기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예수님보다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이건 뭐, 아니 내가 예수님처럼 보인다는데 그거보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세 번째 갑시다. 19, 20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섬기기는커녕 이 스승이자 주님을 배신해서 팔아먹으려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리숙하냐, 바보 아니냐, 왜 이렇게 당하냐, 알면서 당하는 게 어딨냐, 그게 바보지, 막 이러면서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을 막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다고 그랬어요. 미리. 내가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몰라요? 눈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았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믿게 하려고 미리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내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19절에.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때문에 팔려서 십자가 죽었던 거 아니에요.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게. 그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 다른 방식,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을 거라고 난 믿어요. 18절에 보면 주님이 죽으셨겠지만 이 또한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의 41장 9절에 18절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발꿈치를 듣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해서 죄를 지을 것을 아셨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먹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 행동에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했으면 여러분이 가룟유다라면 뭘 해야 되죠? 마음을 돌이켜야죠. 맞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그런데 그걸 끝까지 자기 그 충고와 조언을 거부하고 결국 이대로 되고 말았어요. 오늘 1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15절입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행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삶으로 보여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 셈이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어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거 아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야 돼요. 발은 일종의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이 갖는 약점, 그 사람의 핸디캡, 그 사람이 갖는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부위.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덮어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아니라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왜?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섬기는 것이 결코 낮은 자가 아니다.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닮은 자이며 은혜를 입은 자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늘 나누고 베푸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형제의 모습 속에 78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88장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스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스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후에 이 뜻이 뭔지를 아냐고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선생이고 주의가 맞다. 그렇지만 세상은 주나 선생은 늘 섬김을 받고 씻김을 받고 그런 존재지만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스승이자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의 상징인 그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셨어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허물이 있지만 그걸 들추지 않고 덮고 씻겨주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임을 기억하고 저희가 그렇게 살아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저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며 기회를 주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며 섬기며 다른 사람들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또 오늘 어린이들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방방이 수리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